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6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또 교회력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앞에 빨간색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빨간색 놓은 게 아니라 성령 강림절기에는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에 카나다 연합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첫째 주일이 딱 되자, 성령 강림절이 되자 모든 교인들이 전부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옷으로 성령 강림절을 축하하면서 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거를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예배 오는데 바로 예배를 참석하면서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참석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까,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고 매주일 영성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모세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를 맞이한 모세.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어찌하여라고 울부짖는 모세.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것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본래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와 행동은 모세로 하여금 크고 작은 위기들을 극복하게 만들었고, 믿음과 인격이 오히려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온니엘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가서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올바른 영성을 가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온니엘은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바른 영성을 이어준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현대판 온니엘이 되어서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올바른 영성의 소유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사무엘의 영성을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한다고 하면 쉐마의 영성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사시대지만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말기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있던 신앙적이고 군사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견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묻고 또 응답을 들은 후에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실천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사, 제사장, 예언자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제2의 모세 역할을 맡아 이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를 열어간 그런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쉐마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은 사무엘의 생애를 다룹니다.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만든 것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쉐마. 여러분, 쉐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 토요일 저녁마다 하는 쉐마 학당이 있습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따서 부른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가 바로 쉐마입니다. 특별히 쉐마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종교와 하나님, 야훼 종교를 구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의 종교는 보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야훼 종교는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종교는 늘 보는, 눈에 보이는 바알, 눈에 보이는 아세라,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따라가는 종교가 바로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러나 야훼 종교는 말씀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을 잘못 봐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한 예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죄의 근원이 거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와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선악과죠.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하는 사건을 묘사하는 과정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여자가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울을 패배하고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만들어갈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새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간택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 보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사무엘이 잘못된 판단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큰아들 엘리에셀을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왕감이다.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도 사무엘은 눈으로 보는 것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는 들음을 강조합니다. 들음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모스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했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 소리와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들으심의 하나님임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저술가가 쓴 책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라. 지금 말씀하신다. 간절히 집중해보라. 세상 소리를 닫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일상의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라.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관심을 갖는 사람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 교감을 나누며 그분의 은밀한 일들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세상의 슬픔을 보고 세상의 아픔을 느끼며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진다. 결국 들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성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쉐마의 두 번째 의미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쟤는 참 말 잘 들어. 우리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 뭡니까? 잘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다와 순종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죽을 만큼 순종하라는 책에서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다. 하나님은 믿음이나 겸손 또는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순종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순종은 참된 거룩함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쉐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영성이 바로 쉐마의 영성인데, 쉐마는 들음과 잘 듣는 것과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들음과 순종은 저 사람의 영성이 깊은지 안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바로 그 영성을, 쉐마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왜 왕에서 폐위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 장면의 클라이마스 장면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쉐마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다시 세웠냐?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쉐마의 영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은 사무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직접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기계적인 관계로 생각한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일, 형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거룩한 전쟁의 핵심적인 규범인 진멸법을 어겨버립니다. 진멸법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진멸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진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래서 승리를 하면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투에 나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말렉 왕의 아가를 진멸해야 되지만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진멸해야 되지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은 사무엘은 단호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영성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 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실로라고 하는 성막에 거하면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파하는 선지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성의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우리의 영성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쉐마의 정신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책망을 해도 속에 경련을 끼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을 세워서 내 기준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지금까지 믿어온 내 신앙의 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세마의 영성을 이루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항상 내 기준입니다. 내 틀을 벗어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입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이 기준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쉐마의 영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영성은 듣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듣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영성, 쉐마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 기준과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마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쉐마 영성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블레셋의 위협이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롯과 같은 토착신들의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내적인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지만은 현실은 다른 신들, 눈에 보이는 현란한,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물과 풍요를 주는 바로 그런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우상을 그만 섬기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쉐마 영성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쉐마 영성은 오늘날 쉐마에서 떠나서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을 떨쳐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를 유혹하는 현대판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물질의 우상들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애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 해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섬김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 사랑과 섬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주는 기준,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취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의 우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가졌던 영성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미가는 정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가 맏아들까지도 바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욕심에 취하여 진멸하지 않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번제와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한테 항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제물을 갖다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진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가 무엇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미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의 대부분은 사울처럼 변명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정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성은
나 자신이 정했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영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인격 그리고 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